아름다운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디즈니 하면은 아마 아이들과 모든 어른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디즈니랜드를 비롯해서 해마다 계속해서 이 디즈니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최근에 본 디즈니 영화는 알라딘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알라딘도 이 만화 영화가 아니라 이 뮤지컬 형식의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매우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디즈니 영화들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로 유명하죠. 디즈니 영화를 보면은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셀레나 발렌티노의 소설 디즈니의 악당들은 디즈니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악당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디즈니가 자랑하는 꿈과 희망이 아닌 자만과 오만, 질투와 집착, 중화와 분노를 쏟아내는 악당이 되었을까요? 이 소설은 이들이 악당이 되어가는 과정을 허구적 상상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9권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어판은 5권까지 나왔습니다. 디즈니의 악당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악한 여왕으로 이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였던 그 계모, 새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 다들 아시죠? 예. 새 왕비이자 백설공주의 새 어머니인 그녀는 처음부터 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부부에서 태어난 아주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어머니가 그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딸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못생겼다며 아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명품 거울을 만드는 거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장인의 명성을 듣고 집에 방문한 그 왕의 눈에 띄어서 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새 여왕이 된 그녀는 자애로운 여왕이자 딸 백설공주를 사랑하는 새엄마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처음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왕은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마침내 전사하고 맙니다. 이에 새 왕비는 아무 소망도 기쁨도 없이 생활하며 어린 시절의 아픔까지 밀려오게 되자 이 마음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먼 친척인 못된 세 자매의 계략에 넘어가서 마술 거울과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술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니?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술 거울마저 자신보다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자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는 삶은 작은 상처에도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악당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적지 않은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대제국 로마 제국이 이 복음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소망으로 채우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채워진 삶의 특성으로 기쁨과 평안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이 기쁨, 원문 성경의 카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강조한 것들이었습니다.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기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백성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슬픔의 백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5장 10절 말씀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모든 열방에게 기쁨과 즐거움, 찬송의 원인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그 기쁨, 쇠사슬이 맬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했던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 이 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사나 죽으나 그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 속에 들어갈 것이고 살면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이기에 그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언제나 기뻐하며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누리는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습하고 지루한 장마, 코로나19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평강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또한 하늘에서 오는 평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채워지면 기쁨과 함께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여기서 충만케 하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문자적 의미로 그릇에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이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바로 성도의 삶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 기쁨과 평강,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져야 할 특징이며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희락과 화평이죠. 그만큼 신앙생활이 이러한 희락과 화평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요동하고 또한 무섭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강 혹은 평안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요?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불안과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는 대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 존재의 불안은 근원적으로 비존재에 대한 불안, 즉 죽음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국의 어떤 작가는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 제목은 지위 불안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요즘 세상은 그 사람들의 인격과 존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존재는 관심이 없고 그 지위와 신분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까 항상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나라는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자살을 하였죠. 그분이 왜 자살하였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존재보다 그가 가진 지위와 신분, 명예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궁극적 실제요 영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나를 잘 알아서 나를 좋게 여겨서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세상에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만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 처방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을 모두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단어는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염려 대신 염려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안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아주 튼튼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원어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또한 갈라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나누고 찢기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영혼이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바로 그것이 평강입니다. 바로 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3절 끝부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에 풍부하여 넘치는 성도만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 이 소망을 꼭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노력이란 소망이 있어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여야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엔 디나메이에서 전치사 엔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 안에 라는 뜻입니다. 즉 소망이란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스스로 정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집,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면 우리는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바울은 소망이 오면은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합니다. 또한 믿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과 소망,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있습니다. 믿음이 현재 지향적이라면 소망은 미래 지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내일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기초이며 눈앞에 답답한 현실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의 보증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동하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디즈니의 악당들에 나오는 악당들, 대부분 소망 없는 삶에 상처로 인해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은 악당이 되어갑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 겪는 상처가 우리 삶을 완전히 결정한다면 상처를 겪는 모든 사람이 악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꽃은 꿀과 향기를 만듭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악당이 되지 않고 그 상처를 계기로 더 성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망 속에 살아가기에 아무리 절망과 상처가 둘러싼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문제와 상처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과 상처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과 상처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갑바도기아의 지하 땅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70m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 신앙을 위해서 햇볕도 못 보는 땅굴 속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왜 이런 절망적인 삶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절망적인,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을 위하여서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겠죠? 그들은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의 하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가득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화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세상에서 절망과 불안과 상처로 괴로웠던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불안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허락하시어 소망의 증거인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증거인 주께서 주시는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증거로 믿음 안에서 살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에서 절망과 불안과 상처로 괴로웠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네.